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인생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설교하실 때 하나님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 중에 주제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떤지,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떤지, 괴로움이 무엇인지, 인간에 관해서, 인문학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로마서는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우 해부학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난도질하듯이 해부하여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악적인 존재다. 우리 인간은 그 죄악에 빠져 세면은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다. 우리 인간은 매일같이 죄악에 갈등하는 그런 존재다. 또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고난에 빠져 사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들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일컬어서 연약한 인생이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때로는 참 대단한 모습도 있어 보이지만은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연약한 면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 인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육체의 특성으로 볼 때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보면은 매우 연약합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아주 두꺼운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털도 덮여 있고요. 그래서 뭐 수풀을 달리고 때로는 추운 눈 속에 잠을 자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 옷을 벗으면은 너무 연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맨몸으로 숲속을 한번 달리면 10분도 되지 않아서 우리 몸에는 온통 상처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의 추위에도 밖에 만약 잠을 잔다면 아마 동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혹한의 겨울을 우리 맨몸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요 어떻습니까? 그 몸 자체가 하나의 무기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습니다. 그냥 다른 짐승을 한번 물었다 하면은 그냥 생명을 끊어놓는 그런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팔, 힘, 그리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요. 속 40마일로 50마일로 달리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이빨 가지고 우리는 아주 부드러운 음식이나 씹을 줄 알고 잘 익힌 스테이크 정도 먹을 줄 알지 뼈다구를 우적우적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달리기를 한다 치면 아마 거북이보다는 조금 빠르게 되겠지만은 다른 동물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만약 동물과 더불어서 이 자연 속에 버려진다면은 거의 생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굉장해 보이지만은 이런 인체에 침투하는 작은 박테리아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약간 32세 온 세계를 지배한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군대 불과 4, 5만 명으로서 페르시아에 수십만 명을 이겼으니까 굉장한 그런 왕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병인군이 침입해가지고 32세 11일 동안 끙끙 앓다가 그냥 죽고 맙니다. 물론 독살이 아니냐 그런 말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냥 열병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가 작은 병균의 침입으로,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죽고 맞는 것을 볼 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아마 정신적인 면은 좀 다른 동물들보다는 좀 훌륭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성적인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어떤 인간 자체로 본다면은 우리도 역시 이 정신적인 면에서도 매우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나 어떤 욕망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매우 유명하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작은 유혹에, 물질의 욕심에, 권력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또한 쉽게 깨어지는지요. broken heart, 쉽게 깨어지는 우리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터에 가서 아주 용감무쌍하게 전쟁을 합니다.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돌아오면 외상 후유증, 포스트 트라우마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이후에 닥쳐오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정신들이 깨어지는지, 그로 인해서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세월호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심지어는 세월호에 탔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냐고 용감하게 다른 사람을 구하기도 하였고, 그 이후 그리고 수많은 수중 다이버들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냐고 용감하게 유해를 발굴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그들이 당한 그 엄청난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마다 떠오르는 그 참혹했던 그 환상들을 보면서 스스로 죽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몸을 몇 번이나 상처를 주고 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용감하게 생명도 내어 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이, 하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그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라는 게 이 결심이라는 것이요, 그죠? 있습니다. 한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대단한 결심을 하지만은 어느 날 쉽게, 너무나 쉽게 꺾여버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을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대단한 것을 이루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초라한 그런 우리 인생인지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겉으로는 매우 강해 보이지만은 또 속은 매우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일생 동안 대단한 삶을 살고요, 성품도 아주 살기 등등한 그런 모습을 살고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지만은, 그런데 죽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쓸쓸하게 그 마지막을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일컬어서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다. 얼마나 우리 사람이 쉽게 초라하게 없어지는지, 또한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아주 퀄리티가 좋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톡 떨어지면은 그냥 장그락 깨어지는 그런 질그릇. 우리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절망하는 존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셰익스피어의 햄릿,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햄릿 왕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삼촌에게 독사를 당하여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번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삼촌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머니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불과 2달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햄릿 왕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 이른가? 그대가 눈물을 흘리며 그 묘지까지 따라가던 그 신발이 아직도 닳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묘지에서 그 묘지의 흙에 당신의 드레스가 물들었는데 그 자국이 아직도 있는데 어떻게 채 한 달 되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에게, 그 남자에게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혼자 그 어머니에 대한 실망으로 처참하게 독백을 널어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여자들의 마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그런 권력 속에서 아마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그것을 이끌어서 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로다. 그런데 현대는 사실 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남자로다가 훨씬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겉으로는 좀 대단해 보이고 좀 힘도 세어 보이지만은, 그런데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유혹에 빠져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자분들이 어떤 그런 내적인 면에서 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라고요? 제가 전에 말했듯이 50보 100보입니다. 그냥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인간이로다. 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성경은 바로, 로마서는 바로 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인간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성도로 하는 우리도 한없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 주여 아울꼴짝 빈들이라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순교적인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도 한없이 어떤 연약함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용사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놀라운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그 엄침한 골짜기, 언제 자신을 향하여 그 생명을 쫓는 그 무리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삶 곳곳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보면서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혹으로 실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도 그 유혹에 도저히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을 대라면 우리는 엘리야라고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합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단독으로 그는 대처하여 싸웠습니다. 그리고 750명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내기를 하였습니다. 생명을 건 내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의 신들이 옳은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옳은지 내기를 하자. 엘리야는 그들을 상대로 해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그 모든 번제물을 다 태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도 다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능력을 가진 엘리야, 그리고 3년의 기간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내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 이제 다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찰나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현대말로 하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꼭 죽이고 말겠다. 아니, 그것보다 더 독하죠? 너 죽고 나 죽고.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와, 좀 서리빨이 큰 내리면서 그 엘리야의 마음을 향하여 비수처럼 꽂아듭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군대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7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자들과 싸워 이긴 이 엘리야의 마음이 그냥 쿵 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망하며 한숨을 토해놓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도 어떤 시련의 순간에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 마음이 산산이 질그릇처럼 부서지면서 탈진에 빠지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공황장애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은 그와 같이 온갖 핍박과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약해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때로는 참 우리 순교자들의 모습을 볼 때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이토록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는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때로는 너무나 약해져서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기도하는 힘조차도 없는 그런 절망감에 이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SOS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음이 다 지금 뚝뚝 떨어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이 너무나 커가지고 모든 믿음이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린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마지막 낮아질 때로 낮아지는 그 절망의 순간은 뭐냐면은 정말 기도할 힘도 없는 그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에 빠지고 고통을 당할 때, 때로는 그 믿음이 약해져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대신에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절망감에 빠져서, 우리가 낙심에 빠져서 푹푹 한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남의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목회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정말 어떤 때는 새벽기도에 가서 강대상에 꿇어 엎드려 있지만은 아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한 번씩 주여 주여 한숨 소리만 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저분은 김진수님 이제 가시는구나. 저분은 아버지 신군사님이 가시는구나. 다 가셨구나. 나도 일어나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교회 올간 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누구도 저기에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누굴까? 그런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느낌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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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오래간 뒤에서 누군가가 큰 느낌이 울면서 기도하던데 혹시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아내도 그럽니다. 글쎄, 나도 오늘 그 뒤에서 큰 느낌이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정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도 없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대신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괴로우면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심지어는 대신에 기도해 주신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으면은 우리는 너무나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요, 내 고통을 알아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은요, 그 어려움을 좀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정교회에서 정말 목회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전체 주민이 약 2,000명, 아이들까지 합해서 2,000명, 뭐 아주 많아봐야 3,000명 되는 그런 주민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15개, 한국 교회는 16개, 매년마다 하나씩 더 생깁니다. 자, 2,000명, 3,000명이 교회를 다 나와도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 2,000명이지만은, 자, 그 중에 몇 %가 교회 나갑니까? 한 600명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교회는 15개, 16개, 계속 1년만 하나 더 생깁니다. 이게 목회가 이게 뭐냐, 이거. 어떤 의미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누군가 한 분 오시면은 새로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 지방에 있는 그 교회를 돕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예, 세 바퀴. 정말이에요. 세 바퀴 돌아서 저에게 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야, 이 목회라는 게 이런 것인가? 이렇다면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저를 붙들어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저희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 부부였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얼마나 묵묵하게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분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절망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목사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냥 한 몇 년을 갖다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 아내가 때로는 뭐 나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주는 말도 하지만은 목회에 있어서만큼은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 한마디에 그냥 그것도 모르고 10몇 년 동안 그 지방에서 그냥 달려왔어요. 끝까지 해보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자. 그 한마디 듣고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종종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당신 나에게 그 말, 내 인생에 한두 마디 해줬는데 내 평생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은인으로 삼겠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아니었으면은 정말 저는 그 순간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감동도, 그 말 한마디도 우리를 살게 하는데,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 아들아, 딸아, 내가 있다. 내가 널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울게.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엄청난 괴로움과 절망감에 빠져 있지만은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참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는 기도를 드리지만은 때로는 어떤 절망감에 빠질 때 그 끝이 알 수 없는, 마치 그 개미 지옥과 같이 끝없이 빠져들어가는 어떤 수렁과 같은 것을 느낍니다. 아, 이 끝이 어디인가? 이 끝이 어디인가? 이 캄캄한 동굴의 끝이 어디인가?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있는 그 옛날에 가졌던 그 열정과 그 믿음과 그 꿈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졌던, 내 인생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꿈들이 어느 날 내 손에 있는 모래가 쑥 빠져나가듯이 흘러나가는 것을 느낄 때, 아,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하는 절망감이 들 때 우리는 꼭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옆에서 우리 대신에 기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원하셔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로 내 옆에서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해 방황하며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온 정신이 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리 느껴지고 기도조차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같이 슬퍼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약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하고 약하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죠? 아무리 호랑이가 강하다고 하지만은 자기보다 더 강한 호랑이에게 지면은 그 호랑이는 약한 호랑이입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강한 군인이지만은 그 당시에 정말 one of the best지만은 그런 어린 다윗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약하냐는 것은 우리 생각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한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너무나 착하고 내가 너무나 의인이고 내가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우리도 용납하게 되는 것이고 받아주게 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매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너무 옳다, 그것은 교만 중에 교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자신이 한없이 약하다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무릎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으로 한없이 약해지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은 결코 절망이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나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풍랑이는 이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 지를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두 손을 걷어붙이시고 두 발을 걷어붙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풍랑으로 인해 빠져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셔서 우리로 밝은 태양 아래에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놀라운 순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엘리야나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성도들을 그렇게 절망에 빠뜨리시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그토록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 인생을 대단하게 살아왔지만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마.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마. 너도 엘리야처럼, 너도 다윗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티끌 같은 존재야. 타다만 부지깽이와 같은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젊을 때, 대단할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처럼 살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지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언젠가는 쓸쓸하게 초라하게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존재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은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설교하지만은 한없이 쉽게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담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험한 광야 속에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사단의 그 강교한 그 괴계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삶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